얼굴 마주하고 축복성 주고받는 게 제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인데 많은 청년 공동체에 가면 메시지 전하고 축복성을 할 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오늘 메시지 마치면 강사한테 하는 축복성 있나 이렇게 말하면 있습니다. 빼라, 이거 빼라.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또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실 교회 원력으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한 505년 되는 해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개신교가 태동한 지 505주년이 되는 바로 기념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을 떠나 마시가 버린 교회, 그리고 맛을 잊어버린 복음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완성되어진 운동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운동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종교 개혁이 아니고 교회 개혁이죠. 교회 개혁. 우리가 무슬림을 개혁한 것도 아니고 남아 불교를 개혁한 것도 아니고 힌두와 유대교를 개혁한 것도 아니라 망가진 교회를 다시 회개하는 그런 리폼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때를 같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실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개혁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져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부분의 지상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하심을 옮겨가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이 나는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변화를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를 지켜보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변혁하고 그리고 달라져야 되고 개혁해야 하는가 하면 한때 건강했던 한국 교회의 복음 운동의 원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뒤틀고 비틀고. 그래서 원래의 원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래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애와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도 간형적으로 하는 선교에 머물지 말고, 간형적으로 하는 선교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성경적으로 온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정당한가?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션서, 선교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아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생각해라. 요사이 우리 선교계나 교계에서 관심이 가는 것이 소위 인문학 아닙니까? 인문학.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대지 말고 입을 벌려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수서역기 전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막 다가오지 않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나 들어갈게. 우리를 항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는 그런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어가는 일에 생각은 필수적입니다. 인문학의 아름다운 서성계시죠. 그리고 많은 제자를 두고 있는 인문학의 시대의 서성이라 불리는 김용규 선생님은 생각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렇게 그럽니다. 신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더 큰 교만이다.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AI보다도 못한 인생들로 세상이 채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계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막 들썩거린다. 더 인간다워져야 된다. 생각해라. 생각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생각해라. 우리의 우뇌와 자뇌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양쪽 뇌를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지적이고 감동적이고 뜨겁고 분석적인 것을 함께 드리는 간형적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움직이지 말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개신교의 밑바닥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밑바닥에 놓여져 있어요. 신앙에.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의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신을 지불하시는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어지고 등을 돌리고 살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천국을 기업으로 있는 자가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죠. 선교 역시 부름받은 모든 생애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제가 교회들을 방문하노라면 그 교회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옮겨가고 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게 관심이죠. 언젠가 대전에 갔더니만 그 교회의 강대상 옆에 그 교회 표지가 보이더라고요. 성도는 정인입니다라고 하는 표지였어요.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뜨겁더라고요. 성도는 정인입니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말은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인, 정거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정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내 종, 내 정인으로 불렀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소명 공동체죠. 왜 교회를 불렀게? 교회를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 되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일에 정인이라 그러잖아요. 정인이라고. 우리가 선교를 명령할 때 땅 끝까지 내 정인 되라, 그리고 세상을 내 제자 삼아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몇 사람의 선교사를 세워놓고 주신 명령이 아니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의 행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죠,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하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행적은 로마 전역에 이르러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협소한 영역이에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복음의 돌파를 이루어낸 것은 이름도 성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되어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무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선교 현장을 좀 붙잡고 확인하고 여러분의 복음의 여정 속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내가 합독했던 로마서 20장 21절에 요한복음의 시상명령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니죠. 평화는 관계 회복이에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평화. 교실이 평화로우려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학교가 평화로우려면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학우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가족들의 관계가 좋아야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하는 관계, 친밀감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교회의 선교와 나의 선교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본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냥 뜨겁게 나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을 보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니 내가 말씀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은 듣는 것인데 요한은 말하기를 말을 본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들려줘야 될 복음이지만 동시에 보여줘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복음이 구현되지 않은 채 복음을 말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마디로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속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있는 운동 하나가 있어요. 항상 교회 속에 있었던 운동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닮는 운동이죠. 예수 닮는 운동. 505년 전에 개혁자들 속에 사상적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닮는 운동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n his step,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옮겨가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를 닮는, 예수 닮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은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교회 건물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주차 공간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옮겨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
이런 예수 닮는 운동에 엄청난 싸움을 본수 보여주었던 바울의 행보는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 서신은 선교 편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여정을 옮겨가고 있는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힌트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 앞에 2장을 더 당기면 11장이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자,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으로 함께 받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는 일은 내만 부름받은 부르심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 있다. 예수 본받아라 그럽니다.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토론과 대화와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공동체론이에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은사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 우리에게 다 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은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책이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직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직분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직분이죠. 29절 말씀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게 주시죠.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와 직분이 틀리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결코 작은 직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 몸의 상합함과 연결을 위하여 작은 지체로서 쓰임을 받아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린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을 땅속에 파묻지 말고 각자가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민들레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섬겨가는 일에 각자의 직분과 부르심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교회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죠. 지금은 변화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의 사도신경이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공회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공회. 공동의회의 준말 아니면 당회를 오자로 쓴 것입니까?
공예가 무엇일까?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매라고 하는 이 말은 영문으로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되죠.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을 달리하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피조 세계가 돌아와 하나님의 몸을 완성하는 우주적인 교회, 회복될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 거룩한 신론 하나만 회복되어져도 우리의 선교가 병들지 않을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종교 행위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약속된 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고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이신 그분이 영원까지 온전하게 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태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되어지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그분에게만 있는 그것이 기독교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교회가 온전해지는 일, 교회가 완전해지는 일,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되어진다고. 여러분, 하나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자기중심적인 문화고 열정 문화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를 되게 열정 중심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열정 중심. 열정을 중시하잖아요. 열정.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내 마음이 뜨겁다, 내가 보기에 그들이 불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동인을 작동시키죠. 여러분, 사실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불쌍할 때가 더 많아요. 정말로 감당이 안 되어져요. 저는 정말로 제 밑에서 양육을 받아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 숫자가 약 9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면면한 삶을 들여다보면 선교지 현지인보다도 선교사가 더 불쌍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내 감정의 뜨거운 열정이라는 게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아침에는 2am 좋아했다가 오후 되면 2pm으로 옮겨가는 이 정도의 변질.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평생 방황합니다. 어느 날 K군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P군이 괜찮았다가.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일 때가 많고,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고집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내,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죠. 미숙.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숙을 요구하시죠. 성숙. 자꾸 자라가는 성숙을 요구하시죠. 성교도 성숙한 성교를 연출해야 됩니다. 그게 퀄리티고 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성교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다국적 팀에서 가장 멸시받는 한국 성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국제대회나 국제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단순히 한국에서 왔다라는 그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 지도자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국제 다국적 팀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만날 때마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라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있는 우리가 없는 그들에게 유시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겸손해야 됩니다. 그 진지한 고민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읽지 않았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음이라고. 소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잘하고 입을 벌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방언으로 줄줄 쏟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2절 말씀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낯익이다. 3절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 3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건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람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God is love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로 초청받은 생애잖아요.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사랑의 친밀감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는 세상에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섬기는 그 자리에 전도와 선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다양한 종교 의식이 있죠. 제사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절기법도 있잖아요.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7.7절은 이렇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와 제사법을 주시는 것이 곤욕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절기와 제사법 속에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을 폐한다고 그렇게 실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양을 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으로 대신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그림자로 오신 그런 많은 절기와 의식 속에서 진짜 주인공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보다는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도 1시간 여러분 견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흩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서 사랑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상에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쓰다마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7절 말씀에는 사랑의 속성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이죠.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의 가장 상징적인 심벌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참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의 속성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선교대구의 대표고 호프의 대구 대표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제가 선교가 있는 호프라는 단체는 HOF가 아니고 HOPE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s Employ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 공산권, 힌두, 유대권에 그 땅이 환영하고 있는 직업과 직분을 통하여 파송을 받는 단체예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땅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지도자로, 교수로, 한국어 교수로, 음악 지도자로, 엔지니어로, 기자로, 체육 리더로 다양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닫혀진 것 같은 그 땅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해오던 1989년도 창립되어진 지금은 32개 국가에서 240명의 선교사들이 치열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 땅에서 한 핵심자를 얻는 일이 얼마나 큰 어려움일까요? 오래 참고 옵니다. 우리가 무슬림권의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그분의 가지로 접붙이는 일에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20년입니다. 접촉 단계 5년, 우정 단계 5년,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 5년, 그리고 양육하는 단계가 5년, 20년 걸립니다. 한 생명을 얻는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은 가업이라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가업. 남아있는 가업은 남아있는 가업이 아니라 남겨놓은 가업이에요. 우리가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2만 4천 종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의 미접촉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종족이 3,500종족이나 되어지고 24억이나 되어진다니까요. 하루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8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자그만치 가져야 될 마음, 사랑,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세계 최고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의 순다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약 4천 명의 순다 종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땅에 저의 제자가 12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 제자로부터 아주 반가운 톡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이런 톡이에요. 목사님, 12년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곳에 있는 형제 두 사람과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이쌀맛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년입니다. 여러분, 12년이라면 가벼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 영혼 앞에서 말씀을 이제 겨우 펼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무슬림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 그냥 추수하는 것만 떠올리지 말고 영혼을 따먹는 것만 생각지 말고 한 영혼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문이 자발적으로 열려져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구소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촉성 가운데 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이타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타적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모든 것이 맞추어지죠. 여러분 알다시피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은 자식이 힘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이타적이니까, 상대편을 위하는 것이니까. 셋째는 공의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값싼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사랑으로 참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이걸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오늘 본문의 절정인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선교는 전략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사랑으로. 지금 선교 현장은 복음주의적인 사랑의 하신이 오기를 기다려요. 자기 종교의 강신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선교지의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 선교사들에게 말해요. 이런 식이라면 오지 말아라. 이런 선교사 보내지 마라. 그래요. 강신주의자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줄 줄 아는 친구와 그리고 이웃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 강신자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사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사랑의 선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참 어렵게 자랐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 여러분들만 모르는데 경상북도가 제일 힘든 곳이에요. 지역 강력 도시별로 보면
이 가장 소득이 없는 곳이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곳이 청송, 봉하, 예천 여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청송은 사과가 나오고 봉하는 송이버섯이 나와요.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천입니다. 예천은 사람이 안 살아요. 그래서 예천이 하는 일이 있다면 곤충 박람회만 해요. 곤충만. 사람이 안 사니까 곤충만 있어요. 제 고향이 예천입니다. 예천에서 제일 구석진 동네가 예천에서 풍량이라고 하는 풍량. 풍량서 제일 구석진 동네가 갈밭이라고 하는 칠가짜예요. 칡나무, 칡 있죠, 칡. 우리 동네에 칡나무만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내 고향이니까 가지 그냥 안 갑니다. 그냥. 우리 동네 D사는 아직도 공시시가가 3,500원이에요. 평당 3,500원. 여러분 적금 깨면 우리 동네 다 사요. 되게 가난한 곳이.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창고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창고는 왜 지어놨느냐고 물었어요. 늘 곡식이 있어야 창고가 필요한데 참 가난하게 컸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동네는 호랑불을 썼어요. 호랑불.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는데 갑자기 내 여동생이 오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일어나 보니까 천장에 막 불이 막 움직이는데 호랑불이 우리 여동생의 머리에 붙어가지고 호랑불이 여동생의 머리에 붙어 머리카락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덮어서 불을 껐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여동생의 얼굴에 하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죽음도.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가난하니까 제 꿈이 뭐냐 하면 쌀밥 먹는 게 꿈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작곡을 해요. 참 힘들게 살아요. 제 꿈이 쌀밥 먹는 거 하고 돼지 비계를 실컷 먹는 게 그냥 제 꿈이에요. 돼지 비계를 그냥 구워가지고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살코기는 너무 염치가 없고. 여러분들은 비계는 안 먹는다며, 잘라서 놓는다며, 그거 모았다가 우리 집으로 좀 보내시면 좋겠다. 한때 우리 대구에 보리밥 뷔페집이 막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보리밥 뷔페. 한 그릇에 3,000원, 3,500원 하는. 제가 보리밥 뷔페집에 가서 돼지 비계를 볶아 놓은 것을 한 젓씩 수북히 제가 먹으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왜 돼지 비계만 못 넣냐고 날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호랑불을 중3 때까지 썼어요. 호랑불. 호랑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이 심지에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심지에 붙는 것이 아니죠. 등유가 이렇게 심지를 꼽아 놓으면 심지가 등유를 빨아당기죠. 그러면 불을 붙이면 기름에 불이 붙어요. 기름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제때 등유를 채우지 않으면 심지가 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가 타버리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이라고. 탈진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 선교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번아웃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탈진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탈진입니다. 탈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랑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의 직분을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요. 사랑이 바닥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랑이 바닥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간 선교사들이 일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고 말하고,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을 떼놈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강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톤 나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고, 이분이 1000세기 기록책에 이게 나온 게 한 2년 정도가 됐나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게 바로 나온 책인데, God and the Pandemic이라고 하는 책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톤 나이트라는 사람은 역사학자면서도 역사적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바울 서신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주경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이 아닌 시사성을 가지고 책을 썼죠. 이 책의 메시지를 이렇게 펼쳐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겸손해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요?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어젯밤처럼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나대지 말고, 교회가 오만불순하지 말고 겸손해라. 두 번째 키워드는 좀 울어라. 애통해라.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애통의 삼중주가 있잖아요. 망가진 피조세계가 울고, 그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통곡이 있고, 도무지 통곡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의 탄식이 있다고. 탄식의 삼중주가 있어요. 울어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도 울고,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친지들과 우정들을 위해서도 울고, 망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하고 우신 것처럼 좀 울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섬겨야 되는 부르심이라고. 세 번째, 섬겨라. 아파하는 세상을, 고통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은 167개국에 22,21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이건 공식적인 파송단체와 교산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자칭 선교사의 숫자까지 엄치게 되어지면 약 35,000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인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이 사랑의 사신이 되어져서 고통하는 세상을 진실로 여러분의 생애와 여정을 통해 성려가는 말씀의 진건성부를 제대로 보여주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건하는 것처럼,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바울의 비결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가업을 감당하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을 맛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세상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천지 사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바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으로 건강한 복음 사역, 진금 승부를 해나가는 복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흩어진 귀한 종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